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은 온 땅과 열방을 향하여서 확장되어져 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확장되는 이 일에 쓰임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그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다름질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그의 편지에 보게 되면 그가 곧 순교를 앞에 두고 그가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할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쓸 때에 그가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언급했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대로 그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는 다 마쳤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켰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게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3번에 걸쳐서 소아시아 지역, 오늘로 말하면 투르키의 지역과 그리고 아가야 반도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개인에게 쓰는 이 편지를 통해 가지고 빌레몬의 가정을 언급하고 있고 그다음 빌레몬의 아내를 언급하고 있고 빌레몬의 아들을 언급하고 있고 한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가정이 이 집이 교회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집안에 노예를 둘 정도로 넉넉한 형편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의 집이 있는 골로새로 돌아와서 이 골로새에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세우면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는 이 일의 출발점이 바로 빌레몬의 집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그의 아내 아비아와 그의 아들 아키뽀도 함께 동역하는 것을 볼 때 한 가정, 온 가족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의 시작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헬라의 이원론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 오늘의 성도들이 이원론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이원론적 사고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생명을 약화시키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생명이 점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원론은 우리의 삶이 있는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가정과 교회가 이원론입니다. 교회 오면은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은데 가정에 가게 되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계없는 가정입니다. 직장과 교회의 이원론입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의 사람 같은데 직장에서는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학교와 교회의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교회에 나올 때는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모습이 자연스럽지만은 학교에서는 교회 다니는 친구 손드세요 하면은 손드는 친구가 이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제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의 교제와 교회에서의 교제가 다릅니다. 교회에서의 교제는 굉장히 거룩한 교제 같은데 세상에서의 교제는 또 교회와의 교제와 다른 이원론입니다. 가치관도 이원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아멘으로 화답을 하지만 실상은 세상의 가치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이 이원론적 사고가 이제는 일부를 넘어가지고 우리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이야기 속 대화하는 대화의 가치관 속에서도 이게 우리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이원론적인 영적인 사고를 가지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쟁기를 잡은 사람은 우리의 쟁기의 이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가는데, 이원론적 가치관이니까 자꾸 뒤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상 우리의 모든 것들은 세상에 다 있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이 영적 생활에 우리는 어느덧 익숙해져 있고, 이것이 우리가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모습이 지금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킨 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세속화되어 있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본주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신본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이 무엇입니까? 성경 중심 아닙니까? 성경 중심이 무엇입니까? 교회 중심 아닙니까? 이게 신본주의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모든 신본주의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우리 중심이 돼야 되고, 우리 말 중심이 돼야 되고, 우리가 모이는 우리들의 단체의 중심이 돼야 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원론으로 인해 가지고, 이원론적 사고로 인해 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레몬의 가정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려면 골로새서를 읽으면 되고 문제가 있으니까는. 여기서는 빌레몬과 그의 가정,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한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가정과 교회가, 직장과 교회가, 학교와 교회가, 세상과 교회가 이원론적인 영적 구조가 아니고 이론론적인 영적 구조, 즉 다시 말한다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가정이 세워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직장 생활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학교 생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론론적 영적 구조, 이것을 우리는 빌레몬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빌레몬과 그의 가정에 임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너희는 빌레몬, 그리고 아비야, 아키뽀를 가리킵니다. 또 더 나아가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빌레몬, 아비야, 아키뽀, 그리고 그 집에 모여있는 성도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들의 교제를 믿음의 교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교제. 우리는 먼저 빌레몬이 언제 복음을 받았느냐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언제 복음을 받았습니까? 제가 지금 언급하는 것은 언제 교회에 나왔느냐를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났느냐, 언제 예수의 복음을 받았느냐, 언제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느냐, 그거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다닌 것은 다양하죠.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교회 나오는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닌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 교회를 출석했느냐가 아니라 이 빌레몬에게 언제 이 복음이 왔느냐,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왔느냐, 그 안에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라는 이 부분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를 대부분 에베소 지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3차 선교를 떠나서 3차 선교의 사역지가 대부분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강론할 때에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을 합니다. 이때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에베소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유대인 회당에서 들으니까 어떤 관점이 누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나라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에 됐을 때 그래서 비방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네. 그래서 이 말씀을 더욱더 경청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 두 세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비방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니까는 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안식일에만 회당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매일마다 모여가지고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들도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는 가운데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그래 두 해 동안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왜 믿음이 없지?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라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는데 그 다음에 또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두란노 소원에서 이제 시작된 회당에서 시작되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말씀이 강론되면서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말씀이 막 역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한 분이시네.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분이네. 그러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다 된다고? 그래서 나오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언급이 되기를 이 사람들은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수단으로 사용해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어요.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긴 전하는데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막 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낸다고 예수 이름으로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용할 때에 그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이름으로 다 된다고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면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내면 내가 이제는 영광을 받을 거야. 내가 사람들이 날 보고 얼마나 대단하다고 여길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악한 영이 딱 보더니 우리 다 아는데? 우리 예수 이름 아는데? 우리 예수 이름 아는데 하면서 오히려 이 사람 위에 올라타 가지고 악한 영이 이 사람 짓눌러 버린 거예요. 이걸 누가 봤냐면은 두란노 소원에서 일어난 이 현상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악한 영이 우리를 딴 생각하게 하고 악한 영이 우리를 늘 항상 혼돈시키며 끌고 다녀요.
근데 여기 이 두란노선에서 말씀이 전해질 때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는 예수 이름으로 이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 예수 이름을 한번 사용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여길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했더니 이 악한 영이요, 이 사람 콱 눌러버린 거예요. 다 안다 이겁니다. 네가 얘기하는 악한 예수에 대해서 다 안다 이겁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 능력이시고 내 생명이신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풍성한교회 출입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다 예수님 다 알죠.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에베소 교회에서 그런 일이 나니까 사람들이 봤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난 분이시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에베소에서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책이 있는데 이 책들을 갖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이 마술을 할 때 쓰는 이 책들을 갖다가 전부 다 불태워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나니까는 에베소에서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무엇이 힘을 얻냐면 말씀이 힘을 얻습니다. 말씀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이 되는 거예요. 봉사와 충성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에베소 가운데 세력을 더하게 되고 그 결과 에베소 교회는 흥황하여 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점 세력을 얻게 되는데, 사도행전 19장 17절 18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리고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안에 세력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 하나 둘 셋 넷 모이면서 세력을, 영적인 세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에요. 빌레몬 안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에베소에 잠시 와 있던 이 빌레몬에게 말씀이 역사하여 가지고 말씀이 그 안에서 세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있는 집, 그의 집 골로새로 돌아오게 되죠. 골로새로 돌아왔을 때에 이 골로새에서 자기의 아내에게 그리고 자기의 아들, 이들과 함께 예수를 믿는 믿음, 빌레몬이 가졌던 이 믿음이 그의 아내 아비오도 갖게 되고 그의 아들 아키뽀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집 자체가 골로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어떤 때에는 갈릴리 바다 배 위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산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어떤 때에는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어떤 때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친히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교회예요. 교회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쓰죠. 하도 남성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집 가장은 우리 남편이야. 우리 집 가장은 우리 남편이야. 여전히 변함없이 그 언어를 사용하지만 요즘 보니까 우리 집 가장은 우리 아내예요. 요즘은 우리 집 가장은 우리 아내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장도 아내예요. 그냥 아내들의 힘이 이제는 세졌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가족의 식구들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게 그리스도가 있는 어디든지 간에 그 공동체는 그 머리가,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교회를 세워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을까요? 천상의 교회를 세워놓으셨어요. 이 천상의 교회를 세워놓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천상의 교회의 아름다운 칭호, 새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새 예루살렘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 천상의 교회를 세워놓고 이 천상의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노래들이,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고 24장로들이 노래하고 있고 그 옷에 흰옷을 입은 자들이 노래하고 있는 천상의 영원한 교회를 지상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천상으로 올라감으로 영원한 승리의 교회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속함을 얻은 모든 성도들은 이제 잠시 후에 한 몸의 교회로 모이는 영원한 생명의 교회, 천상의 교회에서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모이게 될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이 일을 완성하시고 천상에 가신 그분은 천상에서 이 교회를 완성해서 딱 계신데, 지상에는요, 그분이 떠나셨어요. 이 지상의 일들은, 지상의 교회는 누가 이제 책임집니까?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맡겼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가정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시작이 가정이었고 그 시작이 개인의 집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바울을 데려다가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 주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신비냐면은 집중해서 들어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도무지 알고 싶어도 잘 알려지질 않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딱 열어놓으시면 주의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게 되고, 그럼 세례를 받게 되고,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루디아를 보면은 그 집 식구들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자,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1년 동안 교회를 다닌 게 아니고 이제 복음을 처음 받았다고요. 받았는데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가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 좀 있자 이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는요, 빌레몬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빌레몬의 아내가 아비아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의 아내를 언급할 때에 자매라는 표현을 썼어요. 즉 빌레몬의 아내를 영적 생명의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 불렀습니다. 빌레몬의 아들은 아키뽀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아들을 그리스도의 병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렀습니다. 이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을 때에 그 지역마다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회당이 세워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 말씀을 볼 수가 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AD 70년까지는 유대전쟁, 로마가 유다 나라를 완전히 함락시킬 때까지는 그래도 유대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아예 유대인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발걸음을 막아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 회당을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전쟁 이후로부터 이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AD 90년에는 기독교인의 발걸음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유대교인들도 성전에 모이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도 성전에 모입니다. 근데 엄청나잖아요. 그 숫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전에 모이는데 이 성전에서 교회 공동체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교회는 기독교인들 것이 아니에요.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전세 내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월세 임대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장소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배 드리고 흩어질 거 아닙니까? 흩어지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가게 되죠. 집으로 가서 무엇을 했다고요? 떡을 뗐다 이렇게 말씀해요. 집에 가서.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이에요.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이렇게 받게 되니까는 함께 드리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가가지고 집에서도 또 떡을 뗍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인 것은, 이렇게 떡을 떼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3,000명, 5,000명 막 늘어나게 되죠. 스데반의 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그때 표현하기를 흩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흩어진 사람들. 이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도 가고,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도 가고 흩어졌어요. 자, 흩어졌는데도 이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이들은 이 가정에서 생명의 떡을 계속됐어요.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이원화시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가정이면서 또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이원화되는 순간 가정의 신앙은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는 약화됩니다. 여러분들이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의 떡을 뗐을 때 집에 가서 이 말씀의 떡을 주일날 이 원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그러한 거라고 하면서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함께 나누어야 돼요. 그게 말씀의 떡을 떼는 것입니다. 혹 이해하지 못하면 남편이 이해했다면 남편이 이해하는 것을 알려주고, 남편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아내가 이해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도 이해하는 것이 모르면 교회로 전화해서 목사님 이 부분은 어떠한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알려주고, 그러면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이 생명의 떡을 떼니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오늘 이 설교한 걸 했는데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이 설교한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까? 아니 혼자서도 나누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가정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가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신앙이 없다 이겁니다. 신앙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문제는 신앙이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가정에서 영적인 것을 공급받은 통로가 이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교회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가정에 가서 함께 누려졌어요. 연장선상이랍니다. 근데 오늘날은 무너진 거죠. 가정의 신앙이 무너지니까 돌아오는 것은 교회 공동체도 약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교회의 연장입니까? 아니면 가정은 가정일 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빌레몬에게 있습니다. 빌레몬은 자기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가 같이 가지고 있냐면 그의 아내 아비아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아내가 아니고 이제는 자매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키포, 그의 아들 아키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키포를 바울은 표현할 때에 그리스도의 병사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 이겁니다.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용사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신앙도 지금 무너졌고 교회 공동체의 신앙도 무너졌습니다. 언제부턴지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 모인 후에 집에 돌아가서도 이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건강이며 가정의 건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가냐면 이 생명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에 동역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나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 쓸 때에 동역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빌레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빌레몬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후에 골로새로 돌아와서 자기의 집을 교회 공동체로 사용하죠. 아내가 동역자가 되고 아들이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한 가족에 의해서 빌레몬의 집이 예배드리는 처소가 되게 되고 이 예배드리는 처소를 통해 가지고 그의 집 식구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골로새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골로새 지역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집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의 집이며 내 집에는 너의 집이 아니고 너의 집에 있는 교회다. 즉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빌레몬 식구들만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미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 가족보다 더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모든 성도가 누구일까요? 그 가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 빌레몬서 1장 5절에 그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하였고 빌레몬에서 시작한 집에서 시작한 이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 날 동기 모임이 있어가지고 강화도에 다녀왔습니다. 강화도 그 기독교 역사 기념관을 갔는데 강화도에 가시면 여러분들 강화도는요 그야말로 기독교 역사의 그냥 섬 자체가 기독교 역사예요. 섬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 가게 되면은 강화도에 무슨 절에 가지 말고 유명한 절이 있다면서요. 모르겠어요. 그 유명한 절이 있는데 거기 가지 말고 강화도에 가면 강화도 인구의 50%가 기독교인입니다. 강화도 인구에. 상상할 수 없죠. 강화도 인구의 50%. 그런데 거기 갔는데 강화도 땅에 강화도에 처음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왔던 그 선교사가 있는데 이 포구에서 강화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포구에서 딱 발을 들여놓고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화도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그 성 밖에 있는 집을 하나 산 거예요. 그 집은 초가집입니다. 작은 집입니다.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누구에게 전할까요? 성 밖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나병 환자들 쫓겨나는 경우는 부지기수고 고아들도 쫓겨나 있고, 그러면 이 고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요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돼요. 최초의 강화도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을 때에 그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는 성경에만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온 땅 모든 민족에게 가게 되면 복음이 처음 임했을 때에 집에서부터 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 뭘까요? 살아있다는 것이거든요.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움직이고, 살아있으니까 설교하고,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살아있으니까 활동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이 33년을 사셨어요. 33년을 사는 동안에 이분이 구원한 자기 백성이 몇 명입니까? 120명이에요. 120명. 이들이 최초의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모였던 그 마가의 다락방, 성경 퀴즈 나올 때도 자주자주 언급되면서 최초로 120명이 모였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은 마가의 다락방이요. 그야말로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인 생명의 공동체는 3,000명, 그리고 5,000명까지 계속 확장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안디옥까지 이르고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고 이들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또 다른 지역으로 확장시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지로 왔을 때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빌레몬이 받았고, 이 빌레몬이 받았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에 의해서 그의 아내가 받고 그의 아들이 받고 그 집이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 집은 이제 그 집 식구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사람들이 믿는 모든 성도에게로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 공동체가 골로새 지역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각 사람들 안에서 일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가정에서 일하는 것이고, 이 생명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생명의 공동체가 어디서부터 무너지는지 보아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 통계, 기독교인 수가 얼마로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6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600만 명 아래. 얼마 전만 해도 1,000만 기독 선도였는데 당연히 떨어지죠. 앞으로 더 떨어져요. 예언 아닌 예언하는데 더 떨어져요. 더 떨어집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다음 세대는 없어요. 더 떨어집니다. 왜 이런 일? 어디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무너진 신앙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니 그 집의 신앙도 같이 무너집니다. 무너진 그 신앙을 가지고 다시 교회로 오니 교회 공동체 신앙도 무너집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이 어디서 무너졌는지를 알고 영적 생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이 회복되면 가정의 영적 생명도 회복이 되고, 가정의 영적 생명이 회복되면 교회의 영적 생명도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영적 생명이 회복이 되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생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빌레몬서 1장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바울을 위해서 함께 좋은 동역자였고, 그가 골로새에 돌아왔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몸은 바울과 떨어져 있지만은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과 5절에서 빌레몬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내가 항상 바울이 기도할 때에,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기도할 때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레몬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빌레몬은 자기의 집에서 무엇을 했냐면 믿음의 교제를 하였다.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는 누구에게 흘러갈까요? 자기 집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니까 자기 아내에게 흘러가죠. 자기 아내에게. 집에서 우리는 세상 일로 걱정하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대화를 하게 되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되는지, 그 학원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해요. 그런데 집에서 내가 내 아내와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아이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 그럼 자녀는 부모가 이야기하는 대화를 들을 거 아닙니까? 들을 때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예수님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셨고 그 이야기를 내가 뭔지는 모른다 이겁니다. 내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을 뿐인데 그럼 내 부모는 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 자녀에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다 보니까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비아에게 흘러가고, 이 아비아에게 흘러간 이 복음이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아키포에게 흘러가고, 이 아이가 어느덧 생명의 군사가 되어 교회에서 영적 전쟁에 수고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가정에서 그의 아내와 아들에게 믿음으로 교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제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교통하는 교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들은 집에 가서 믿음으로 떡을 뗐습니다.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로 교통하는 생명의 떡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교제는 믿음의 교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교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교제가 가져오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믿음으로 교제하라는 것인데, 믿음으로 가져오는 놀라운 효과,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선이 무엇입니까? 아가도스, 그리스도잖아요.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왔으니 그리스도가 선한 분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는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일한다 이겁니다.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믿음의 교제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니까는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지고 각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장되어져 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갑니다. AD 300년 이전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무슨 교제를 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가 누구야?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늘 그 이야기했어요. 그게 우리 됩니까? 예배 드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이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이야기가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직업에 상관없어요.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상관없어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야? 그 말씀은 그 시대의 교회의 강단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됐기 때문에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도대체 저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믿는데 그 확실하게 좀 붙잡고 싶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오죽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나가서 이야기하면 예수님 누구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불신자들이 그들을 부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은 누구로 부르죠? 교인으로 부르죠. 왜 그럴까요? 교회 이야기만 하니까. 교회 이야기만 하니까 교인인 거예요. 믿음의 교제는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교제는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제게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함께 교제하는 게 믿음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가정에서도, 빌레몬이 세운 이 자기 집 이 교회에서도 믿음의 교제를 하였습니다. 영적 생명이 무너진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교제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기도로 교제하셔야죠. 가정에서 기도로.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야, 기도 좀 해. 이게 아니고 같이 기도하는 거. 이게 교제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5월 15일 날 교회에서 야유회를 갑니다. 여러분들 다 참석하고, 이건 교제가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같이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참석해서 나누는 게 교제죠. 근데 우리는 가정에서 기도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남편이 이제 교회 왔어요. 난 도대체 말씀 들으면서 모르겠어. 그러면 당신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 남편은 그때부터 마음을 확 닫아버려요. 그렇지, 모르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난 도대체 설교 들어도 잘 모르겠어. 그래? 그러면 오늘 설교한 거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돈 이야기해 보세요. 가정에서 살아가는 염려, 걱정 다 이야기해 보세요. 자녀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들으면서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런 교제가 우리를,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교제의 실천적인 방법이에요. 생명으로 교제하는 것은 율법과 다릅니다. 율법으로 교제할 때는, 이 율법으로 교제할 때는 가정은 믿음의 교제를 놓쳐버립니다. 그럼 율법으로 교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부모의 권위로 자녀와 믿음의 교제를 하면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야, 너 성경 읽어야 돼. 일로 와. 오늘부터 우리 성경 읽기 시작하자. 필요하죠. 근데 그게 강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돼야 돼요. 사랑으로. 율법과 복음은 딱 종이의 앞뒷면과 똑같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가면 율법이고,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역사하면 이 자녀와 성경을 읽을 때에 자녀가 성경을 알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권위를 내세울 때에 육체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내세워야 됩니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믿음의 교제는 자녀를 위하여 우는 울음, 그 눈물에서 시작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세상의 이야기로 교제하면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과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목사님들을 만나면 어떤 분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정치의 교제를 해요.
정치의 교제는 별로 하고 나면은 정말 피곤해요.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 입에서는 정치 이야기가 우리 목사님들이 대화를 할 때에도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정치 이야기하면 들어줘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하면 제가 말을 해요. 정치 이야기할 때는 아예 한마디도 안 해요. 뭐 어느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유튜브를 안 봅니다. 아예 그렇게 해버려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한국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아니, 정치의 교제를 하는데 한국교회를 어떻게 살립니까? 믿음의 교제를 해야 한국교회를 살리죠. 믿음의 교제를 해야 교회를 살리죠. 믿음의 교제를 해야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교제하면 성도 간에 사랑이 풍성한 그 교제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제예요. 가정과 교회에서 교제들이 이루어지지만 그 다양한 교제에 믿음의 교제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이 역사하면 교회는 믿음의 교제가 흘러 넘칩니다. 가정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영적으로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짙은 먹구름입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짙은 먹구름 속에서도 태양은 빛납니다. 태양은 빛나요. 우리에게 영적인 짙은 먹구름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지금도 우리에게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믿음으로 교제하는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교제가 가정에서 시작되면 교회는 믿음의 교제로 가득할 것이고, 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각 사람들 안에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설교 중에 믿음의 교제를 가정에서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마 이 설교를 듣고 가서 이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방편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때론 지칠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지칠 때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그리스도로 풍성한 확산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원론적 사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과 생활이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점 비참해지고 있고 빈곤해지고 있고 쭉정이만 남아있는,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교제를 통하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개인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확장되어져 가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온 땅과 열방을 향하여 확장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